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 중순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느새 봄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봄을 맞이해야 되고 또한 이 봄을 맞이한 자로 봄의 계절을 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계절에 대해서 호불호가 다 있어요. 봄을 좋아하시는 분, 그렇지 않는 분, 다른 계절을 선호하는 분, 각각 다른 관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봄이 내 삶에서만 나만 열의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봄의 계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 봄을 맞이해야 됩니다. 계절을 맞이한다는 표현으로 우리의 사용하는 순우리말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철마중이란 얘기입니다. 철을 맞이하자는 얘기입니다. 봄을 맞이해야죠. 싫어, 나는 봄 싫어. 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여름이 좋아, 가을이 좋아, 겨울이 좋아. 그래도 봄은 어김없이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계절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절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철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든다는 건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봄을 맞이해야 되고 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의 일상의 행태가 뭡니까? 그동안 꽉꽉 닫았고 방풍 또한 여러 가지 이제는 온방으로 우리가 가득했던 여러 것들을 걷어냅니다. 뜯어냅니다. 문을 엽니다. 텁니다. 씻어냅니다. 세탁합니다. 청소합니다. 이부자리를 바꿉니다.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어요. 화분도 화분갈이 한다든지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에 대한 대비를 각각 해야 합니다. 그런데 봄이 왔고 여름이 다가온데 나는 여전히 두툼한 털옷을 고수하고 있는다? 자기 개성이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그래요. 계절, 아니 붙자, 알짓자, 계절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든 값을 하고 그 위치나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철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리값을 못해요. 나이값을 못해요. 배운값을 못해요. 인물값을 못해요. 그걸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딱선이 없다고 그래요. 나이 먹어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분명히 계절은 왔습니다. 이 계절에 맞게 우리는 대청소를 여기저기 해나가고 정리합니다. 3월 중순 셋째 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의 대청소의 역사 앞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대청소란 말이 어디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수신자, 주로 이 편지를 읽고 이 원리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디도입니다.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다가 그레데라는 섬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레데 섬에서 주로 사역하는 목회자 디도에 관한 디도를 향한 목회 서신, 이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은요, 제주도의 4.5배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섬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지중해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섬이 중요한 가교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왜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아프리카에서 유럽 또는 아시아로, 유럽에서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로 이동하는데 비록 섬이긴 하지만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섬은 지하자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여러 권역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양한 풍습, 문화, 가치, 의식을 가지고 와요. 그레데 섬에 토착해 살아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의식과 정체성과 자아의 의식을
그대로 고수해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사상과 태도와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병으로, 때로는 해적질로, 때로는 무역으로 여러 것들을 거침없이 닥치는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옳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수단, 방법, 여러 과정을 안 가립니다. 우선 먹고 살고 쥐고 살고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팽배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디도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가 되겠어요? 답답해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새 가족이 오질 않아요. 왔다 할지라도 일반 아무리 복음을 가리켜도 일반 세상의 가치와 의식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그 모습 답보 상태, 정체 상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치고 약하고 힘겹고 여러 가지 너가웃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목회하는 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하는 거 안다. 네가 비록 안 잡히고 안 되고 쉽게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목회 대원칙, 인생의 대원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신자건 불신자건, 남녀노소, 물론하고 고학력자건 저학력자건, 신분의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디모데 너의 능력, 너의 수고, 너의 노력이 아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청소시켜주면 정리가 되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피조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오늘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걸 통해서 이제는 봄이 변하듯 햇빛에 의해 바람에 변하듯 하나님의 빛의 바람에 의해서 환경이, 사고가, 지역이, 교회가 달라지니 하나님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를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청소할 것 두 가지. 청소한 다음에 거기다가 차곡차곡 세팅, 구비해 놓을 것 세 가지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두 가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경건하지 않은 것. 둘째, 이 세상의 정욕. 이걸 청소하란 말이에요. 또 강조하자면 헬라어 원어는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만 전하랍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희롱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조소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들의 사고, 논리, 방식, 행복론, 가치,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몸담고 싫든 좋든 그 속에서 벌고 마시고 입고 쓰고 깨나고 자라가고 자고 그러잖아요. 우리들만 모여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어떤 사고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 무신론, 하나님에 대한 조롱, 희롱, 이게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끼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뭘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수결 원칙에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들이 다수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 흘러가는 트렌드, 가치, 철학, 의식, 사고방식, 풍습, 문화, 이것에 요동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힘겹더라도, 버티기 어렵더라도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당시에 거레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 말을 써서 권고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1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2절 화면에 보일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기 주목하십시오. 거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항상 악한 짐승, 항상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바울은 그 거레데의 섬에서 돌고 있는 귀한 사표가 되는 한 사람의 메시지를 취해서 권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주전 6세기경 거레데 출신이며 시인이자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순천 토박이 계시기도 하지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순천 사람들의 인간성, 사고, 풍습은 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에피메니데스가 내가 이 섬 출신이지만 내가 이 섬 사람들, 우리 고향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세 가지. 첫째, 거짓말 잘해. 둘째, 본능대로 살아. 셋째, 나태하고 탐욕해. 누구나 애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지역민들을 볼 때 좋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 좋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지역 사람들, 아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 뻥이에요. 왜? 먹고 살라고. 부푼 말, 허황된 것, 거짓말, 이런저런 시건을 밥 먹듯 물 마시듯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악한 짐승, 이건 본능에 이끌린다는 의미예요. 도덕이고 윤리고 양심이고 예의고 질서가 없어요. 갖고 봐, 되고 봐, 차지하고 봐, 이루고 봐. 세 번째,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주위 사람을 생각 안 해요. 이웃? 그건 사전에나 있고 도덕경에나 있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내 입이 중요해. 내 식구가 중요해. 나만. 이게 거레데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논리로 그럴싸하게 행복을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끼어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느 날 어느덧 우리는 이 논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과 의식에 붙들려 있는 건 아닌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제는 거짓말과 탈세를 통해 이득하기에 급급하고 가정에서 폭언과 무관심으로 가족들의 영혼을 피멍들게 하고 앞에 보이는 거룩한 모습이 아닌 뒷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의 모습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내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거레데인들처럼 오늘의 우리도 그리 아니한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시는 비서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지평수를 넓혀주고 내 자녀를 인류 대학에 통과시켜주고 들어가게 하고 내 통장 잔고를 지켜주는,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요술방망이의 진이와 같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과 감정대로 살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난폭, 폭군, 살인병기에 분함을 붙들고 있는 사람, 또한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 비수 같은 댓글로 가슴 아프게 하는 말 등등 표정 여러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따라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2장 12절입니다. 시작. 다 버리고 그랬어요. 뭘 버려요?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만이 아니라 안 돼라고 선언하는 부정 언어예요. 안 돼, 못 해, 왜 해라고 결단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나는 싫어, 안 해, 못 해. 무엇으로 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 볼 거야. 조롱해도 괜찮아. 나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해도 괜찮아. 나는 이 원리 붙들고 살아갈 거야 라고 청소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음 무거운 메시지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숨막히고 조여오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니 그걸 믿으면 그 원리대로 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권합니다. 버릴 것, 청소할 것이 이것이지만 세팅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12절 뒷부분입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으로 세상을 살라고 권합니다. 이제 결론, 3월입니다. 나름대로 봄가리하고 있고 철 맞아서 철에 맞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청소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버리십시오. 이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과 타협하지 마시고 거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중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의로우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첫째, 거의 매주마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내가 눈을 떠요. 하루에 인기척으로 시작을 합니다. 머리의 의식이나 이제는 몸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머리맡에 스마트폰 찾으실래요? 더듬더듬 먼저 만나는 것이 스마트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정보가 담아있는 종합적인 입체적인 이제는 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이제는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일주간 힘써서 결단하십시오.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손해가 나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기꺼이 손해가 나도 하나님 눈앞에 아름답다면 그 자리에 후회하지 않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성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병원장의 이야기로 다시 재론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 근간에 유명한 여러분 상담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입문에 있어서 유명 강사 김창옥 씨 아시죠? 그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병원에 가서 병원 직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마쳤습니다. 의례적으로 기관에서 이런 강연을 하면 기관장을 비롯해서 중직들이 이 강사와 같이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차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마음속으로 불편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님, 오늘 병원장님이 함께하지 못하시겠대요. 바쁜 일정,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대접하라고 병원장님의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점심 자시러 가시지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본인 얘기입니다. 마음이 불편했다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병원장이 여성 리더였대요. 아니, 이 시간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나 봐요. 사무장 말하기를, 예, 맞아요. 누가 오든지 병원장님은 이 시간 12시를 절대 누구하고 식사하지 않고 꼭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아니, 그게 누군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뭘 별종으로 이렇게 사나? 다른 시간 만나면 되지, 다른 때 하면 되지. 그러나 그 여성 병원장은요,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12시 점심시간만큼은 누가 천하 누구든지 간에 다 차지하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일주일을 열어주셨어요. 이 일주일이 최고의 행복의 일주일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일주일 중에 어느 시간만큼은 단 30초라도 내가 누구하고 만난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피조물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